인류에게 주어진 문화의 유산 가운데 이 언어와 문자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입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단번에 시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주전 606년에 여호야김 왕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과 백성 일부를 포로로 붙잡아가는 사건이 주전 606년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침공이 그로부터 약 10년 지난 다음에 주전 598년에 또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 10,000명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며 유다 왕국은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에스겔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에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주전 593년에서 573년까지 20년 동안의 에스겔서가 기록이 됩니다. 에스겔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는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에서 포로로 붙잡아 온 유다 백성들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한 지역이 바로 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스스로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1장 오늘 봉독했던 1절, 2절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포로의 한 사람으로 붙잡혀 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그발 강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선박이 이렇게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 같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하를 만들 때에 이 유다에서 붙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이 운하 만드는데 투입을 했다는 것이죠.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발 강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바에는 태평성대에 참 복받으라, 복받으시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때에 나라가 곧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선지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위태할 때에 에스겔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25살 나이에 바빌론이 2차로 침공해 왔을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가죠. 그가 그발강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1장 1절에 30째 되던 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에스겔이 30세 때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만 30세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온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꿈을 가지고 또 인생을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 20세 젊은 나이에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고 5년이 지난 30세가 되었을 때에 역시 여전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할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에스겔이 처해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참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준비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꿈을 펼쳐나가야 될 그런 때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직장 가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많이 요즘 좌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한번 도전받기를 권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에스겔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놓지 말고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대에 있었던 청년 에스겔,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그가 바라봅니다. 그가 본 하늘의 보좌는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하늘 보좌와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로 이끌려가서 그가 본 하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그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좌 앞에 그 네 생물이 나타나며 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목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에스겔이 바라본 하늘의 보좌는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도 박탈당한 채 바빌론에 붙잡혀 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 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박탈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다거나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보았다면 납득이 되는데, 이방 나라에 거주하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방인의 땅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본 하늘의 보좌를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보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보고 자세하게 기록한 유일한 기록이 에스겔서라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 두 하늘의 보좌가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을 때에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48장으로 구성된 에스겔서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17회 반복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그런 맥락의 문장이 에스겔서 안에 약 20여 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한 장 한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3번씩 이렇게 반복되어서 평균 3번씩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에스겔의 개인적인 신념, 사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죠. 또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은혜롭게 기도할 때 거기에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마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이 예배 시간 중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먹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죠. 은혜가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고 외치면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게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을 귀고리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에스겔 당시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절대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 나라가 망하느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단회적인 예언이 아니라 주전 593년에서 573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때마다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죠. 4장에서 24장까지가 바로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7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5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차 유다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33장에서 37장까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전개될 사건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예언한 말씀들을 어떤 그 시간표를 놓고 이렇게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로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사건들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놀라는데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에스겔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 왕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들과 이방신을 섬기고 또 애국 군대를 의지하려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야 맙니다. 유다를 애고싸고 있던 7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다 망하고야 맙니다. 에스골 해골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이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대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죠. 그것이 주전 53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하운슬로 하드라는 영국의 산악 지방을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또 먼 거리는 비행기로 기차로 이렇게 여행합니다만 그 당시는 말을 타고 여행하던 시대입니다. 말을 타고 그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꼼짝 마! 가진 거 다 모두 다 내놔! 총을 겨누면서 위협을 합니다. 줄 게 없죠. 요한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폐물들이 금은 폐물이 없으니까 강도는 요한 웨슬레 보따리를 다 뒤집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는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투덜거립니다. 오늘 되게 재수가 없는 날이구만. 그러면서 이제 강도가 뒤를 돌아서 투덜거리면서 갑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그 강도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어. 방금 다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이가 없어서 강도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말합니다. 이 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나의 죄를 정결케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 책이요. 이 책을 읽고 이 책대로 믿으시오. 그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웨슬레가 어느 지역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중년 신사한 사람이 웨슬레에게 찾아와서 꾸벅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강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주신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돌아갑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다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에스겔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예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한 결과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유다 나라가 가장 암울한 시대의 에스겔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나라를 후에 다시금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일한 유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지금 나와서 한 줄기 희망을 갖는가 했었는데 남아공항에서 발생한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개발한 백신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어찌 남아공항에서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겠습니까? 제2, 제3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면은 언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도 교회에서 같이 하고 언제 그 시절이 올 수 있을까?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영세업체들 지금 줄도산하고 있죠. 중소기업들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던 사도 요한 역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으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